한 주간 지켜 오늘에 이른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가운데 오늘은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3장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표현하는 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 성도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지요. 옛사람과 같은 방식, 같은 생활, 같은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원칙 그리고 일상생활들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4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이 있는데 특히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 아래 것 찾으면 안 됩니다. 어디 걸 찾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이제 전제예요.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면 새 사람들이 된 성도는 이제 버릴 게 있다고요. 옛사람의 그 썩어져가는 구습들, 육체의 본능을 추구하던 것들, 그걸 버려야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2절부터 17절 본문으로 삼은 데서는 그러면 버렸으면 새로운 것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새롭게 채워 넣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덕목들, 신앙의 덕목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이 3장 18절부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까지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 또는 직장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종들에게 각각 주시는 그 생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3장 5절부터 11절에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이 버릴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뭘 버려야 될 것 같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음란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부정을 버리라고 그랬고 그리고 사욕을 버리라고 그랬고 악한 정욕, 우상 숭배와 같은 그 탐심 이걸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또 8절에 가서 보면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 이걸 버리라고 그랬어요. 또 9절에 가면 서로 거짓말하는 걸 버리라고 그랬고 옛사람의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행위들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우리가 버릴 것들 이걸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품고 그대로 행하며 그대로 살아가면 어떤 결과를 말씀하냐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만한 이런 사악한 것들, 육체의 본능을 따르는 것들 이걸 버리라는 거지요. 이걸 어떻게 버리느냐? 믿음으로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넣어서 새 사람이 되느냐? 이게 이제 말하는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되었으니까 그러면 뭘 우리가 택해야 되느냐? 긍휼을, 자비를, 겸손을, 온유함을, 오래 참음을 택하는 거예요. 또 13절에 가면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이제 사랑을 더하라. 그 14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고 또 15절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예전에 옛사람에게 매여 있을 때는 늘 마음이 세상 것에 쫓겨서 불안하고
불만이고 그랬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6절에 가서는 지혜,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새 사람이 된 사람,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된 이 모든 것의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17절 말씀인 거예요.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지적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내가 지적 수준이 낮다고 못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회적 명망이 있다고 체면 때문에 해야 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옛사람을 버린 새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제시한 이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에게는 떠나지 않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요. 내가 어떤 세상을 살면서 터득한 비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권세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만 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무엇으로 하라고 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이 골로새서 3장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옛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새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이름을 등록하고 교인으로서 교회당에 출입은 하는데, 그래서 수십 년 여기에 앉아는 있는데 여전히 삶의 방식은 옛사람의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것은 여전히 옛사람의 메인바된 사람입니다. 단 하루를 출석해서 단 한 번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삶의 전환이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정말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보겠다. 오늘 성경이 말씀대로 그 긍휼하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의 삶을, 용납하는 삶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심령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내 보겠다 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로 덧입고 사는 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심령 자체는 쉬울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부정과 사욕의 마음, 악한 정욕, 탐심의 마음, 분한 마음, 도여운 마음,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이 쉽게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거든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으면, 또 내가 탐욕스럽게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나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여겨지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옛 본성이 나오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스스로 우리를 절제해서
스스로 우리를 성화시켜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입는 게 쉽지만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권세로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인 거예요. 비록 그리스도로 덧입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본능에, 옛사람의 습관에 다시 마음을 빼앗겨서 그리로 회귀해서 그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옛사람의 본성에서 떨어져 나와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삶의 훈련을 매일 시시각각 천음을 다투면서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무, 책임입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육신의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면 분명 힘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왔으나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에 매여서 사리와 사욕과 탐욕에 매인, 분노하는 말을 하는, 분노의 감정을 가진, 용납하지 못하는, 긍휼을 잃어버린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덧입었으니 이제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권세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겠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 머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중한 시대이지만 또 우리를 세밀하게 지키셔서 한 주간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내고 오늘을 맞이함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키고 돌보신 분이 우리 주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이 감염병이 속히 끝나고 이제 새로운 평강이, 새로운 시대가 다시 우리 앞에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하루의 일과 중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